새벽 기도회로 아침을 열고 또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특별함과 의미 없음의 두 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청소년을 담당했는데요. 청소년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신앙생활하기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제게 시덥지 않은 질문들, 성경에 있는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는 저와 제자반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좀 건방지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였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겠지만, 그렇게 같이 제자반도 하고 성경도 배웠던 친구가 그렇게 건방지게 물어보니까 이건 필시 나와 싸우자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곁으로 보내줄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말투를 바꿔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전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앙이 일어나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사방팔방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봤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하고는 나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은 노래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벌레 같고 흙이고 재며 먼지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피조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요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런 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찾을 때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주님은 제가 원하는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흙이고 먼지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높이 세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고 의미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특별하고 선택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긴장감 사이에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삶이 평탄했을 때는 주님이 응답하시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도 괜찮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가족이 아플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왔냐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한 이유를 내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특별함과 의미 없음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삶에서 오늘 그 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은 우리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화 같은 장면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영아 살해 명령에 의해서 석 달 동안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잘 기르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워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누이가 뒤따라갔고,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했을 때 즉시 내가 그의 유모가 되게 판을 짜놓았던 것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참 계획적이고 지혜로웠던 것을 알 수 있었죠. 어쨌든 모세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파라오의 공주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특권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계속해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데, 성경은 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후에는 청소년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약 40세 전후가 된 이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이자 자신의 뜻을 펼칠 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날 모세가 길을 나섰는데 자신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번도 놓아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공의와 분노가 끓고 있던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을 들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입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계획되어 있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갈대 상자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나의 어머니 이스라엘인에게 자라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이집트인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는 혁명의 앞장서는 선봉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제야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나는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사오니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의 이 장면은 영화로 치자면 대단한 분기점이 될 것처럼 혁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2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혁명의 씨앗에서 졸지에 도망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몸을 던졌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야지 왜 내 모든 일을 방해하시고 막으십니까? 당신은 이 중요한 때에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은 타국에서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인데, 평생 부를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누가 탄식, 나그네라고 짓겠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의,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챙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탄원이자 원망의 표시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세의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뒤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4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3장이 넘어가는 이 짧은 공간에 숨어있는 40년이 과연 하나님과 모세가 긴밀히 소통하던 광야의 시간이었을지, 아니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탄식하고 침묵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모세의 40년이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부재, 즉 아예 말씀이 없으신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보여주는 반응이 굉장히 퉁명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대답은 단순히 겸손한 응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장성한 때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는 어디 계시고 왜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서 노인이 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버리셨으면서 이제 와서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도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 있던 40년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몸서리치던 40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구약의 시편 총 150편을 읽어보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치러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안에는 특별함과 의미 없음의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특별함만 강조하다가 이제는 의미 없는 광야에서의 40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어렵겠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음성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별해내는 것도 어렵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내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런 축복 같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게도 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을 만나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저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위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말은 마더 테레사가 쓴 편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려 50년 동안 빈자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인도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니 이것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자신의 주교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발견돼서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부님, 더 이상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신부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내 인생이 흑암과 같고 지옥의 고통과 같습니다. 카톨릭의 성인으로 추대된 이 마더 테레사, 카톨릭의 성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이 성인이 됐다는 것은 그의 한 사역이 너무나도 위대했다는 것을 말하죠.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 못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 책은 오히려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매 순간에도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고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했고 주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면서 무려 5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신앙의 의미 없음, 어두움, 광야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기꺼이 신앙의 자리를 찾았다고 책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1, 2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무려 50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삶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값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함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뒤뚱거리는 신앙, 넘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바로 이 특별함과 의미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의 영성가의 루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집을 남겼고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녀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다. 다른 모든 말은 부실한 번역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영어권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높은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덧없음과 의미 없음을 수용하지 않고 내 인생의 특별함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침묵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부재하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견뎌내기 힘든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정말로 너무 힘들고 춥고 모진 날들이 많았고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 같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아픈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느끼는데 여기 계신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고통들을 느끼시고 좌절들을 느끼셨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날이 기대되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이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소명받은 성도들임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 우리 삶이 특별하다고만 강조하는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둠 속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모세의 삶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소명을 가져야 한다. 내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주님은 꼭 응답하셔야 한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할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 분함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두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한쪽의 가방에 이 말이 중요하다. 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다른 쪽 가방에는 이 말이 중요하다. 나는 먼지고 흙이며 재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의미 없는 삶의 특별한 일을 가장 넘치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아둥바둥하며 돈 앞에서 한심해하고 어린 아이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남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내 삶을 보면서 나보다 출발선이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업주부로 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삶, 몸이 노쇠하여져서 더 이상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도저히 소명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특별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내게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분은 교회에서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나는 비참하고 비루한 삶이라는 이중적인 괴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세처럼 신앙의 몸을 던져도 주님이 나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는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배운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신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어두운 삶의 밤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발견했던 것은 우리가 위대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얼마나 의미 없고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모세의 교훈을 받게 된다면 거대한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위로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나 바울에게 자주 감정이입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빌립과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우매한 군중들과 같이 의미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티끌이요 먼지다. 네가 아담아로부터 왔으니 아담이라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정체성이 먼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라질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없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송의 작곡가는 믿음이 엄청 좋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자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아내와 네 딸과 함께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스태포드 집사님은 배에 타지 못하고 아내와 네 딸만 배에 타게 된 것이죠.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침몰했으며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편 스태포드 집사님은 딸들이 빠진 바다를 다시 항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스태포드 집사님의 마음속에 그 가사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를 잃은 슬픔이 그에게는 슬프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도 있었을 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세와 같이 잠잠하게 의미 없는 내 삶에 보여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럼에도 나는 이 삶의 광야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함과 의미 없음 이 두 지팡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뒤뚱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죽음을 맞이한 십자가에는 특별함과 의미 없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겸손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밝혀주는 밝은 빛입니다. 십자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응답이며 모든 시편의 탄원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나는 재요 먼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나는 모세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동안에 모세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갈 길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불평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도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합니다. 주님, 저같이 미련한 자도 40년의 생활 동안 다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의미 없는 자를 특별히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는 화가 났지만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같이 재요, 먼지요, 흙인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온유함을 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욱해서 이집트인을 살해했던 모세는 이제 성경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천한 종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었던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하여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3, 14절은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요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의미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마냥 쉽고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의 체질은 먼지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그 언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의미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은 모세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등장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의미 없음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언약을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바람을 바꿀 수 없지만 돛을 다르게 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위치를 바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 시간이었죠.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2장을 볼 때는 모세의 위대한 사역만을 볼 것이 아니라 모세가 침묵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광야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의미 없음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끌어안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영광을 원했던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은 삶의 밤이었듯 우리의 일상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어둠을 헤매며 우리가 춥고 모진 날들을 보내야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굉음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와 존재를 울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주님의 종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하찮으시고 의미 없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삶, 이 특별함과 의미 없음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요 온유한 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